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서울교회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당부하면서 자신도 내세울 것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7절과 8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과연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감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장애물이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모든 것이 다 존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장애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도저히 그분을 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모든 것을 잃고 쓰레기로 여겨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쓰레기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요? 사실 복음은 극단적입니다. 우리가 따르지 못할 뿐 복음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그동안 바울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유익했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며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으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열심과 특심으로 닮아갈 수 없고 배경과 집안으로 선택받을 수 없으며 인정과 노력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선택을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생기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장애물이 되었고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무엇이길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깨닫고 그분을 얼마나 누렸던 것일까요? 그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그분에게 올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인하지 않은 인생은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소중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버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그리스도를 장애물이라 여기고 허들 경주를, 장애물 경주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방해하니까 날마다 넘어가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호세아 4장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게 될 사건은 도리어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저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어떠한 가치를 갖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리스도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면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따르지 않고 과거에 그분을 만나지도 않았으며 앞으로 영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고함, 모든 면에서 더할 수 없는 높으심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속성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동일한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 못하고 설명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진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시작이 없으셨고 그분은 그저 계십니다. 그 절대적인 실제 앞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비하면 이 지구와 모든 은하계를 포함한 우주 전체는 그림자처럼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품이시고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은 지구의 모든 도서관을 포스트잇 한 장처럼 보이게 만들고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장난감 설명서 한 장처럼 보이게 만들며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과학자들이 꿈꿔왔던 사상과 이론을 유치원 아이의 교재처럼 보이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그 어떤 문제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에서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께 충고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는 다 내 것이다.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권세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며 하늘의 군대나 땅의 사람을 자기 뜻대로 행하실 때에 그분의 손을 멈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분에게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교제 안에서 무한한 능력으로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에너지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은하계와 분자들과 원자들 그리고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한 아주 작은 실체까지 그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리를 걷는 것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다리 저는 자를 치유하는 것과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기먹은 자의 귀가 들리게 하는 것과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것과 나사로야 일어나라 단 두 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을 말한다면 그분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이라도 나쁜 태도나 죄악의 욕망을 품었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실패 없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우주의 모든 것을 결산하실 것이고 그날에는 그 어떤 불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수십 년간 참아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 악한 세대를 참고 계시며 태양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으며 마지막에는 완전한 자발성으로 십자가를 품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낮아짐과 부드러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고 분개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죄악을 범하는 모든 이들에게 쏟아붓기 위한 진노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날에 하늘에 쌓인 진노가 이 땅 위에 쏟아져서 그분을 거부한 모든 이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생명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주시니 은혜에서도 그분은 지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우리는 보잘것없는 일이나 하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세상은 아주 짧은 2초의 순간이고 그 후에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거나 영원히 단절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행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있더라도 그분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합니다. 온 우주에서 감탄할 만한 것이 있다면, 찬양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무한히 감탄스럽고 모든 것 위에 지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은하계와 우주 외곽 위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지구 위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부터 환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까지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스리십니다. 저 바닷속 흰 수염 고래부터 미시적인 바이러스까지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날씨와 지구의 모든 움직임 위에 다스리십니다. 태풍과 장마, 지진과 홍수, 폭설과 황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치유하거나 파괴하는 모든 화학 작용 위에 다스리십니다. 암과 에이즈, 말라리아와 독감,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항생제와 모든 의약품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국가와 정부와 군대 위에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테러리스트와 납치, 자살폭탄과 참수형 위에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이란과 러시아, 북한의 모든 핵 위협 위에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정치와 선거, 경제 위에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미디어와 뉴스, 오락과 스포츠, 여가 위에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대학의 모든 교육 위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모든 학문과 과학과 연구 위에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업과 재정과 산업과 제조업과 운송업 위에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인터넷과 모든 정보 시스템 위에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설교자가 말했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것이 단 1cm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내 것이다. 내가 통치하겠다. 내가 그 위에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그리스도가 이러한 통치권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 삶의 다스림이 없어 보여도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에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격렬한 불로 오셔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으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장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이 장애물이고 돈이 장애물입니다. 물론 잘 쓰면 좋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가차없이 떨어뜨리십니다. 오직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막아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 유일한 유익함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십시오.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역시 여전히 나를 가장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전부의 대가는 전부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늘 장애물로 여기니 오히려 이 죄악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주된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분을 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칭의가 아닙니다. 영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구하심을 날마다 음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지구하심을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갈 때 우리는 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고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 아버지와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구함을 보고 날마다 음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